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아주 짧은 성경이죠. 맞아요.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이에요. 베드로의 제자 요한 마가가 썼다, 이렇게들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또 베드로의 그 동역자였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베드로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실려져 있고요. 다른 복음서보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명백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바울의 영향을 받은 탓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작 시기는 주후 64년, 65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기록했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마태복음은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인을 향하여서 쓴 복음이라 그런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 일을 금지하라, 제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가복음은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간음은 그 신랑이 누군지 모르니까 간음하는 거죠. 이제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신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를 떠나서 이방으로 가는 거죠. 그 방을 떠나서 다른 여자에게 가는 거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간음인데, 그래서 바로 그 내 신랑을 내가 잘 소개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이 신랑 예수를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을 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설명, 아주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해놓고요. 때로는 언어들에 대한 그 해설도 해놓은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원어들을 그냥 그 라틴어 용어들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쓰기도 했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첫 번째 목적, 그렇게 했죠.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 대한 것, 그 순종, 주께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서 어떤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이제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제 그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바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딱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는 어린아이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신랑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는 것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는 걸 설명했다면, 이제 그 1장 9절부터는 곧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해요?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오는 거죠.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는 죽는 것이고요. 그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 그리고 너는 죽은 자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산 자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던 자였구나. 이제 내가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는 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바로 죽은 것과 이제 살아나는 것의 동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세례는 바로 그런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대속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들의 선배의 모습, 첫열매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고 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서 함께 죽는 신부, 그리고 함께 살아나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습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연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죠.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아요. 그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제물로 오셔요. 그런데 그 제물이 되어져서 포도주 틀에 들어갈 때 그는 신부를 품에 안은 자로 들어가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다 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붉게 문들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 깨끗게 되어진 흰 옷을 입은 신부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서양의 결혼식 예식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신랑이 검은 옷을 입죠? 왜 신부는 흰 옷을 입죠? 바로 그런 의미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어둠이 없는 분이에요. 실상은 신랑이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신부가 검은 옷을 입어야 되죠. 검은 여자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그 형상으로 검은 옷을 입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씻어 깨끗게 되어진 신부는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신랑 곁에 서는 모습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등장하는 모습이 신랑이 이 땅에 오면서 세례를 받고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세례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죽었다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살아나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이걸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한 분의 세례만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한 몸 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아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뭐예요? 세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의 벗어버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새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세례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아들은 뭐다? 왜 아들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하늘 진리를 가진 자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1장 이제 2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1장 12절부터 13장 37절까지 쭉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너의 신랑이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가르쳐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제자 삼는 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마찰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찰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직무를 다 완성하게 되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랑이구나.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깨달아 알고 나면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이야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림으로 쭉 그려져요.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은 작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요? 마치 계자씨 같은 거. 그죠? 마치 누룩소마 속에 갖다 넣은 밀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 작은 모습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될 때 작은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은 작은 게 아니라 사실 온 우주를 품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를 발견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그 진리의 시작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결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했죠.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들은 사실은 그러한 남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면 참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는 신부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그 원리 때문에 지금은 가정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남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교회 모습 같은 아내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 같은 아들, 딸들이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 위에 올라가 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 뒤죽박죽된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속에서라도 성도들의 가정들은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은 회복되어져서 가정 속에서 남편의 역할들이 바로 그렇게 존중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세움받을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정을 다스려가는 이런 남편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 아내와 그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버지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려져야 되겠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오죠. 그것이 이제 14장부터 16장 8절까지예요. 사실은 16장 8절에서 이 마가복음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진 내용들이 그 9절부터 20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덧붙여진 복음이다. 덧붙여진 부분이다. 옛날 그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같은 데에는 바로 이 9절부터 20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8절로 마가복음의 끝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만 딱 나타나 버려요. 그 후에는요,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랑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같이 거기서 이제 승천하고 이제 그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부활하고 완성되어진 그분은, 그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신랑으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유대인의 결혼 예식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요. 자,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묻는 것, 항상 마중물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랬죠? 결혼의 빙패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약속의 물, 진리죠. 그거 있느냐? 그러니까 등잔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등불도 기름도 준비했느냐? 라는 그 기름이 바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너에게 그게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신부다. 이제 그때부터 신부의 집에 신랑이 같이 들어가서 뭐 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거기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속에서 살고, 그가 아들 낳아지면 어디로 가요? 신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한 몸이 되어져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져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으셔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죠?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진리를 가진, 진리의 씨앗을 가진 아들, 그 아들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어진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듣고 갈 수가 있어요. 뭐죠? 자, 1장 2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뭔가 하면 설교자들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일들을 증인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그 마중물을 내놓으시고 그 물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게가 지식에 머물지 말고 생명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제 증인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고멜과 같이 신랑을 알지 못해서 신랑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듣게 하시고 신랑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눈이 열리고 나니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음란한 여자였는가가 발견되어지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 호세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귀한 진리를 마가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 영원히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져서 한 몸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할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신부의 모습으로도 아들의 모습으로도 성전의 모습으로도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도록 역사해 주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늘의 아름답고 복된 평화를, 기쁨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